할렐루야.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루를 준비하는 귀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핸드폰으로 혹은 컴퓨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삶,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존귀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함께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위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전대는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은인 몸에 비로소 나를 적게 하소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물로만 하시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셔서 방황치 않고 삶의 이유대로 뜻있게 보람있게 살아오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19로 우리가 방황치 않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두터워지고 예수로 사는 삶이 더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비에 말씀을 새기신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달라고. 다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일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유를 모른 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방향이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이 불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저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 원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예배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가 임함으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우리가 목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라는 이 큰 주제 아래 다섯 번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통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텐데 오늘 말씀은 잠깐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중 제4단원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라는 이 단원을 가지고 지난 4주에 걸쳐서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 살아있는 자,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라고 하는 소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며 낙심하고 염려와 근심 아래에 죄의 그늘에서 사단의 유혹에 늘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않으니 실패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육체는 그대로 살아있죠. 중요한 것은 그 정욕에, 탐심에 이끌려 여러분 살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많은 이들. 그러한 모든 이들이 바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처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지난주 로마서 6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지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더 이상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정욕과 탐심을 위해 우리의 지체를 타락으로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기 힘쓰니 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1년 이후의 삶, 오늘 이후로부터의 삶은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는 주님의 것. 주님이 일하시도록 이 지체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드렸습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해달라고. 여러분, 살아갈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과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과의 삶의 태도는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복음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의의 무기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며 눕고 자기도 하며 일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 사단원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죽음을 통한 이 승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고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로 사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에 책임감 있게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죽음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사는 삶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항상 죽음을 고백하며 사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그는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이유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어떤 시험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그 문제와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더 이상 그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사한 제사로 드리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 직장 동료들이 화투를 치자고 하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팔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 양손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의의 무기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타락과 멸망으로 유혹하는 사단의 시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찾아오고 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몸의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그 유혹을 뿌리친다라는 사실, 거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순간들 앞에 예수로 살지 못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잠시만 눈 감아주세요. 나의 정욕과 탐심을 쫓아 너무나도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가리운 채 살아간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좌절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원망하고 투정 부렸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보다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몸을 의의 무기로 주님의 의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나의 모습을 나타내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감추거나 억누르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귀중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들을 장독에 집어넣고 방 안 구석구석에 몰아넣습니다. 겉으로는 정리가 잘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정말 집안이 깨끗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 깨끗해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가 이런 식으로 죄와 교만과 성질을 힘겹게 감추고 누르고 살아갑니다. 안 그런 척, 다시 말해서 외식하는 거죠. 외식. 감추고 누르면서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일 뿐 이긴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 머리를 숙이지만 속으로는 교만이 머리를 쳐듭니다. 성질을 애써 누릅니다. 속으로는 찡그리고 겉으로는 웃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자유와 기쁨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짐이요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유교에서 공자는 수신을 가르쳤어요. 수신. 몸을 닦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계속 마음을 닦고 억제하는 것이 성공해야 성인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유교식으로 사는 성도가 많습니다. 그들은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조심 또 조심하는 거 매사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억누르지 않고 드러내고 또 드러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면서도 두려움이 없고 문제를 여기는 것 또한 없습니다. 왜냐? 자신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핸디캡, 자신의 약점 안 그런 척 하지 않아요. 인정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나의 아픔, 나의 이 딜레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런 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핸디캡이 이런 모습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드러내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 문제와 시험과 핸디캡과 딜레마를 극복해야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한다라는 사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누리는 자유요, 복이고 또 승리인 것입니다. 지난 5주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일평생 오늘 우리가 삶의 이유에 있어서 묻는다면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매일매일 실패의 삶 속에서도 예수로 사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몸살을 앓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작년 초 대구 신천지에서 많은 인원의 확진자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신천지의 이단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기도하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공공성과 시민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교회 핍박이라는 미명하에 방역수칙을 어긴 모습들로 인해 교회와 교회 기관을 통해서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 한국교회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중성의 시선이 아닌, 시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 시민성이 있는 신앙, 공공성이 있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과정임을 알고 오늘 우리는 함께 더불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주간 더 늘어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이지만 하루속히 이 확산을 막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며 시민성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주변의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신앙, 공공성이 있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 가지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지 않도록 이럴 때일수록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개인의 경건의 훈련에 힘쓰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큰 주제를 가지고 지난 5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죽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삶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초점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 이 지체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구세주가 되시며 구원의 유일한 길이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외침,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아우성에 귀 기울이셔서 마치 노예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 인도함이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지 않도록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 매 경건의 삶, 기도의 삶, 증인된 삶,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 2월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사는 즐거움과 자유와 기쁨과 복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개척 10주년 되는 올 한 해 전반기, 상반기에는 여러분 온마음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고 또 조만간 교회 일꾼을 세우며 10주년 감사 예배를 곧 드리게 될 텐데 우리 기도하면서 일꾼과 또 감사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었는데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밴드를 통해서 매일 성경, 큐티, 또 말씀, 또 여러 가지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고, 구역장님을 통하여서 구역 공과 교재들이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풍성한 교제, 더불어 구역이 하나 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큰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내일 안전운전 하시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